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로 또한 강한 바람으로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50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오순절은 교회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교회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나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힘, 그것을 진짜 힘인 양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종교계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니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일어납니다. 목사님들께서 현직에 계실 때에 성도님들에게 설교 많이 하시죠. 그렇죠?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실 때쯤 되면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붙잡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목회의 많은 열매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힘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렇죠? 삼손 같습니까? 와! 예. 삼손이 힘이 셌는데 그 힘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그 권력을 자기가 끝까지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사람들한테 연설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스스로 교만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를 지켜주는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진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맡기신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은 과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입술을 열어서 아멘.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마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해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 동문서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사실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12바구니에 남은 떡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아서 주님이 야, 떡 가져왔냐?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떡 왜 안 가져왔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먹는 떡을 생각하니까 바리새인 누룩 하니까 누룩, 떡, 바로 떡 안 가져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주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막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자가 어흥하는 사자인 줄 아시고 주님이 사자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냐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이지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밝게 띄워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 떡 안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표적을,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싶으시죠? 말씀을 잘 깨닫고 싶으시죠?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세요. 평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가족들도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이제 그러면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홀로 남게 되는 두려움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나 홀로 남았구나 하고 엉엉엉엉 울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나 혼자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두려워합니다. 또한 우리 중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모든 부담을 나 혼자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고, 노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혼자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바로 홀로 되는 두려움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 경찰서 갔다 오신 검찰청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본문 2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만나 신약 통독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주 동안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편지, 베드로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마가복음, 이런 편지를 읽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해라. 왜요? 잠깐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쁨, 평안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잠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심을 영원토록 붙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안해합니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있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10,000원 줄게.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정적으로 평안이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앞에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차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까요? 절망에 엎어진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성령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다시 떠나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지적 감정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의 유명한 기업 중에 한국 도자기가 있는 거 아시죠? 복명동 옆에 송정동에 가면은 한국 도자기 공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국 도자기에 견학 갔다 온 그 목사님들, 저는 못 갔고요.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것이 그 공장에 가면 도자기를 굽는 큰 가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휴가가 있고 도자기 안 구울 때, 혹시 한국 도자기에서 일하신 분 계시나요?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연휴일 때도 도자기를 굽지 않을 때도 그 가마가 1200도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견학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공장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공장장님, 이렇게 불 때 가지고 1200도를 지금 도자기도 안 굽는데 유지하면 공장의 손해 아닌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불 꺼뜨렸다가 다시 1200도 되게 하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요. 1억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그 가마를 25년 전에 수입을 해왔는데 수입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을 꺼뜨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불 한 번 꺼뜨리면 다시 피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 꺼뜨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부채질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근데 결코 영적 상황 가운데 보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 들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거든요. 다시 성령 충만하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려면 여러분, 공장도 1억 넘게 돈이 든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여러분 1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더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여지고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날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냐 내가 충만하냐, 그 차이인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신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